뭐, 되게 식상한 상상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린아이 같은 상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세모 나라가 있다면 뭐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모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건물도 세모고 먹는 음식도 세모고 입는 옷도 세모고 이런 세모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다 세모로 생겼어요. 근데 이 세모 나라에 네모가 이사를 왔다. 그래서 분명히 세모 다 눈에 봐도 다 세모고 그런데 네모가 이사를 오니까 아마 쉽게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모는 세모처럼 보이기 위해서 세모 옷도 입고 세모 음식도 먹고 뭐 세모가 하는 것들을 다 하는데도 아마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 최근에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요르단은 이 고대 성서 유적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참 사해에서 몸도 띄워보고 사해에 들어가니까 진짜 몸이 뜨더군요. 되게 신기했어요. 두 발과 두 손이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둥둥 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허우적대면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붕 떠 있는. 그래서 사해에는 배가 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인데 엄청 커요. 그냥 단순히 호수가 아니라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큰데 그 사해에 예쁘기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해에 배가 못 뜬대요. 너무 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배가 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유적지를 봤는데 그래도 중동 국가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집트라든가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고. 송사님이 이제 저희와 동행해 주시면서 이게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렇게 둘러보도록 해 주셨는데 이제 둘러보던 중에 본인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참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요르단은 무슬림 문화권인데 모든 의복이나 음식이나 뭐 건축이나 이 모든 것에 이 무슬림 문화가 다 깊숙이 들어와 있죠. 송사님은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굉장히 아랍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유창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과 비슷한 의복을 입으시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사모님도 이제 무슬림권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들의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죠.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근데 그 사역이 되게 의미 있는 사역이고 뜻깊은 사역이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신기한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요르단 사람이고 그냥 똑같은 옷 입고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뭘 말하지도 않고 하진 않았는데 느끼는 풍기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그냥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구나. 타종교 가진 사람이 이걸 때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아랍권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한 7, 80%를 알아보겠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나도 풍기는 이미지와 표정과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완전히 세모 나라에 네모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딱 보면 알아보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믿음이 필요한 세상, 다 세모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세모인데 네모가 진리야 라고 믿어야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다 네모인 세상에 살면 좋겠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편한데 다 세모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세모고 다 세모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네모가 옳은 거야. 네모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어떨 때는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가 되잖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남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 가인에게
봉변을 당했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세상과 거의 등졌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짐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또 노아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100년 이상을 배를 지은 사람이죠. 아무도 배 짓지 않는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100년이 넘도록 지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으며 또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의 아들을 100세에 낳았지만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시니까 그 100세에 낳은 그 금쪽 같은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죠. 사라도 이제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숱한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11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물론 아들은 낳긴 했습니다만 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보진 못했어요.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이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받지 못하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힘든 상황,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만, 네모가 가득한 세상, 기도응답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 좋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세모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고, 그 세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들은 못 봐요. 우리는 다 네모가 진짜로 생각하고 네모가 진짜 보이는데 그들은 세모밖에 안 보여요. 네모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2019 개척하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척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척이라는 것은 뭐 숫자를 늘리고 영역을 늘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그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땅을 밟아서 그 땅을 주님의 땅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아서 그 땅을 예수의 땅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문화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화권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의 영역, 주님의 복음이
인정되고 진리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자지만 우리를 통하여 천명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비록 약한 자지만 우리로 강한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척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세모가 가득한 곳이고 네모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네모가 진짜며 네모가 사실이고 네모가 진리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돌진하고 있어요. 막 달리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지금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천국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달려가요. 근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개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개척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쉬운 일 아닌 거, 마치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딱 알아보죠. 우리의 작은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딱 알아봐요. 아, 교회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로 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타국에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1장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믿음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6절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내용이 확 바뀌어요. 3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간증할 만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었으나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끝까지 인내했으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믿는 우리로서 이 믿음의 동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이 설교자로서 또 믿음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38절 이후에 3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를 받았지만 직접 보진 못하였다. 그리고 40절에 이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뭔가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을, 더 온전한 것을, 더 기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없어도,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설일 때 제가 요르단에 있었잖아요. 이제 설이라고 이제 인사를 해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최근에 큰 병을 앓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최근에 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암이 이제 생긴 다음에 또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그 친구가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자기가 뭐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암이 발견됐을 때가 2기하고 3기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위도 어려운 부위여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치고 이제 계속 이제 3개월마다 확인하고 주사 맞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냐? 근데 이 친구 말이 이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재발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마치 내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본인의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마치 완치된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언제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불안 속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이제 걱정도 안 된대요. 그냥 사람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되게 시니컬해지고 상당히 염세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고 내가 몇 개 말씀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약속,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이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고지를 타는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나, 또 시편 40편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지라도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몇 개 보내주면서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가 이 마이클 웰즈라는 쓰는 사람이 쓴 이 책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10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어느 집회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했대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것이라고,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믿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믿었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손을 들고 계셔 주십시오. 예를 들어 뭐 자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지만 자녀가 죽었거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집이나 일터나 교회나 가족을 위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되기는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있으시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그룹의 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모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모 나라에서 네모가 진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세모가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며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혹 아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